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한 후에 풍랑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강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이창후 목사님이십니다. 첫째 날 목사님 성함을 말씀드리면서 후자 얘기할 때 저는 사자후가 생각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과연 그러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의 표처럼 정말 담대하고 강한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목사님 오시죠. 시작.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지기 부흥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제가 많이 배워갑니다. 어쩌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요소요소마다 묻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그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요. 그 인원은 많지 않은데 첫날도 제가 이렇게 좀 아주 아부를 좀 했습니다만 확신에 있는 찬양을 이렇게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그렇게 찬양을 하시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또 우리 성가대도 이제 부활절 칸타타 아마 앞두고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참 정선된 아주 잘 준비된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또 강단의 헌화 보면서도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사진을 찍어가서 저희 교회 헌화부에도 좀 이렇게 도전을 좀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인간사 세옹지마라 하는 말이 있어요. 춘추 전국시대 때 모든 정세와 나라 간의 상황이 혼잡하고 어지러울 때에 세라고 하는 한 노인이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하나 의지하면서 아주 가난하게 그렇게 빈궁한 삶을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그 가정에 경사가 생겼어요. 그 가난한 집에 말이 한 마리 터벅터벅 제 발로 걸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한 마리 말을 보면서. 그런데 그 말을 길들이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을 몰고 초원으로 나갔다가 그냥 말에서 낙상을 해버렸어요. 다리가 골절이 됐겠죠. 다리를 절뚝거리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말이 생겼을 때 기쁨, 그러나 그 말 때문에 또 일어난 그 아픔. 그러나 잠시 후에 징집력이 떨어집니다. 뭐 춘추 전국 시대니까 힘 있는 부족이 힘 약한 부족을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그런 세대죠. 그러나 그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 젊은이들이, 동네 청년들이 다 전쟁터에 이끌려 나가는데 자기 아들은 면제를 받았어요.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거기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네. 그러나 그 위로도 또 잠깐. 잠시 후에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말이 어느 날 보이질 않아. 가출한 거예요. 그건 출가 아니죠. 가출한 거예요. 얼마나 또 마음이 적지 않게 근심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동안 소식이 없던 그 집을 나간 말이 어느 날 탁 지평선 저편에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짝을 데리고 왔어요. 말이 2마리가 생긴 거예요. 그 가난한 그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이처럼 인간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새라고 하는 한 노인이 말 한마리 때문에 기뻤다, 슬펐다, 좋았다, 나빴다, 이것처럼 우리 사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사 새옹지마라. 그래서 그 말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 이처럼 희비가 늘 엇갈리는 법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더라고요.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도 없지 않아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형통한 날에 기뻐하며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2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가 이렇게 낮이 있는가 하면 곧 밤이 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련도 역경도 다 주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갔어요.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요나가 왕했던 그런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가라 해서 순종하고 떠난 그 뱃길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신 대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풍랑을 주신 이유, 그 의미, 그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걸어야 할 일평생 믿음의 여정 속에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곤고함 속에 바로 묻어나오는 주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실 때 항상 성경은 앞뒤와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시츄에이션이 주어져야 하느냐? 바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보신 마가복음 6장 앞에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빈들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렸던 그 군중들을 향해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 여러분, 그 기적을 바라보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도 사는 문제 해결됐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속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드렸더니 10만 불 투자하고 앉아서 100만 불이 생기더라. 이런 원리로 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어려워져요. 곤란이 오고 곤고가 다가오고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대답이 없어요. 그때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봐.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결과가 이거냐? 대답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형통함도 주시지만 곤고함을 주셔요. 왜? 곤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시련과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다른 해법으로 대처하는 그 모습을 세상 앞에 나타내고 보여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본 그 제자들, 너희들이 가야 할 사역의 길이 늘 이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기적도 있지만 형통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역사로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신앙의 여정 속에 교회 가운데 가정의 일터에 내 삶의 현장에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시고 그렇게 교육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뒤에 바로 이 풍랑의 사건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는 풍랑,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헤쳐나가야 할 필연적인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느냐면 독수리의 날개로 업음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해요? 네, 이제 조금 날만 하면 그 어린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가요, 둥지에 가서 일부러 날개로 툭 치는 거예요. 인전사정 없이. 그러면 그 새끼 독수리가 땅으로 떨어지는 순간, 땅에 떨어지면 죽잖아요, 부딪히니까. 죽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날짐승의 왕자답게 쏜살같이 내려가서 날개로 탁 업어다가 다시 둥지에다 갖다 또 내려놔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어미 독수리는 날개로 또 쳐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 또 떨어져요. 떨어지는 순간 또 온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이러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처럼 결국은 날짐승의 왕으로 그렇게 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잖아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웬만한 작은 송아지도요, 독수리가 한번 내려가면 이 발로 두 발로 확 움켜잡아서 그대로 하늘로 나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미 새끼 독수리 때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애굽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음같이 인도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기치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때로는 혹독한 시련 속에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 또 그렇게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온 내 삶의 과정을 돌아보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비로소 돌아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쳤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영적 쾌거를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뭔가 기대를 할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기적과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면 이제 내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칭찬이, 격려가, 사람들의 환호가 내게 쏟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이만큼 열심을 냈으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냐면 모진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그 음습한 감옥에 그냥 인정사정 없이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해석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가는 기복신앙으로 훈련된 신자라면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계신가? 회의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알다시피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주님은 죽으셔야 돼요. 변호사에서 아무리 도전과 유혹으로 거기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그렇게 말을 해도 주님은 가셔야 돼요. 주님은 비아돌로로사 골목을 십자가 지고 가셔야만 돼요. 갈보리 산 언덕에 죽으셔야만 돼요. 왜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가야 돼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대응하는가?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통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가? 그걸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25절에 가보면 왜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향한 선한 일을 했음에도 그 주어진 결과가 감옥행이었는가 분명히 나옵니다. 밤중쯤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시겠어요? 이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직장 동료들 앞에, 오늘도 내 이웃들 앞에 손이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낸 결과가 눈물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배신일지라도 그 환경에 영적인 밤중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 주어진 상황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앞에 밤중쯤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더니 죄수들이,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저런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찬송할 때냐?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모든 자의 메인 것이 다 풀려나고요, 옥터가 움직이고요, 옥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은 시련과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도 그렇게 임재하고 현현하고 계심을 모든 불신자들 앞에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 바울과 실라를 그 현장에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니요. 그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이 어두움의 곤고함 속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감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간수가 부들부들 떨어요. 선생들이야말로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 그들의 맞은 자리를 씻기고 그들을 대접하는 구원받을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보다, 역경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변화되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불변의 계획. 그 앞에 바울과 실라는 복음의 도구로 그 고난 속에서 쓰임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뭐 골프를 치시는 분이나 테니스를 하시는 분이나 뭐 볼링을 하시는 분이나 우리가 취미생활이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하수들은 고수의 수를 이해를 못해요. 네. 바둑 여러분 다 하시죠? 바둑. 저는 뭐 하나님 은혜가 참 너무 감사한 게 잡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뭐 조금만 하면 실증이 나. 저 여러분 사실은 이 볼링도 저 꽤 좀 쳤어요. 한국에서 아마 초기였을 겁니다. 한강 볼링장밖에 없을 때예요.
한 40년 전에 사람이 들어가서 다 핀을 손으로 세우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요즘 좀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신학생이 볼링을 얼마나 잘 쳤냐면 180이나 에버리지. 예. 근데 오늘은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볼을 굴리면 그 안에서 이 우람한 체격에서 나오는 힘, 핀이 이리저리 막 튀니까 그 안에 사람이 앉아있다가 저는 볼 굴리고 나면 그 안에서 비명소리가 난무하는. 아마 옛날에 초기에 볼링 쳐보신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게 신학생이 총신대학 다니는 학생이 이거 할 일이 아니다. 어느 집 자식은 굴려서 무너뜨리고 어느 집 자식은 뛰어내려가서 세워야 되고 저런 사람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 존재하고 부름받은 사람이 그거 세우면 무너뜨리고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저는 40년 동안 볼링을 다시 치지 않았어요. 네. 감사해요. 거기에 빠졌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성도들 얼굴만 보면 자꾸 볼링 핀처럼 보이면 큰일 날 거 아니겠어요. 네? 참 그때 이 고수들은 보면 탁 스핀으로 들어갑니다. 볼이 쫙 가다가 싹 휘면서 가운데를 탁 1번 3번 핀을 때려야 스트라이크 쫙 나오거든요. 네. 하수들은 고수의 수를 이해를 못해요.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마 18급은 될 것 같아요. 아들하고 똑같이 딱 마주 앉아 처음에는 아주 경건하게 다 대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5분을 못 가요. 저희는 뭐 18급 수준이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쪽에 흰 돌 10개, 아들 녀석 검은 돌 10개, 알까기 탁 그걸로 그냥 승부를 끝내죠. 여러분 우리가 바둑을 처음에 배울 때 고수들의 그 수를 이해를 못하는 게 TV에 보면 바둑 채널이 나옵니다. 그 바둑 두는 방송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처음에 이 고수들 뭐 이세돌, 조훈현 이런 분들 바둑 두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 여기에 한 점 두면 여기 하나 두고 또 한 사람 여기 두면 여기다 두고 저 무슨 놈의 바둑을 저렇게 두나 저. 그런데 잠깐 나갔다가 한두 시간에 돌아보면 그렇게 황당무계하게 시작된 바둑이인데 벌써 어느 틈에 거기에 성이 생겨요. 집이 생겼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같이 인생의 하수들은 우리 인생을 핸들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신묘막측하신 그 계획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살아온 길을 돌아봐야 왜 그때 나를 시련의 골짜기에 왜 그렇게 배신의 칼을 맞게 하고 왜 그렇게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하며 몸부림치며 조바심하는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던가는 그 순간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는 하수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암송하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를 보면 합력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은 일도 나쁜 일도 고달픈 일도 다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릇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우리 인생의 풍랑과 시련에 또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거기에 설명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로 무리로 걸어 다가오시자 풍랑이 그치면서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 행동할 땐 주님이 안 보여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신앙의 지위나 직분을 떠나서 많은 사람 활동할 때는요 주님이 그렇게 절박하게 내게 다가오지 않아. 주님은 변함없는데 내 마음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고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 주님이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그 나이 40에 저는 결혼도 좀 많이 늦었습니다.
33세 결혼하고 7년 동안 소식 없다가 40대고 제 아내 39대일 때 초산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이민 온 이후에 이제 아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제 제가 선교지 중국이나 또 무슨 동남아 쪽에 선교지 나갔다 돌아올 때 되면 꼭 인천공항 거쳐갈 때는 뭐 아내도 좀 생각은 나지만 그래도 이 늦둥이가 꼭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서성 헤매다가 그 아들한테 장난감 하나를 사다 줘야겠다. 이젠 뭐 많이 컸어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또 신학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들을 위해서 장난감 하나 사다가 이제 줘요. 그러면 이제 샌디에고 도착해가지고 부목사님들이 이제 저를 LA 공항에서 태워서 샌디에고까지 이제 2시간 내려가서 집 근처 와가지고 그라지를 딱 열면서 그라지도가 들 올라가면 벌써 제가 온 줄 알아요. 그러면 2층에서 후다다닥 뛰어내려와요. 그래서 아빠 하는데 사실은 눈은 어디가 있냐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가방을 보는 거예요. 요번엔 무슨 장난감 사왔냐 이거지. 장난감 얼른 그거부터 얼른 줘야 돼. 열어서 장난감 손에 쥐어주면 그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이래서 내가 딸 가진 분들이 부럽더라니까요. 딸들은 얼마나 곰살 맞아. 아빠 뭐 아픈데 없었어, 뭐 감기 안 걸렸어, 얼마나 곰살 맞은지 몰라. 근데 이 아들 녀석들은 아니야. 보기는 든든한데 이 자상한 면이 없잖아요. 장난감 들고 확 뛰어올라가. 나중에 얼굴 좀 보려고 불러도 안 내려와. 근데 잠시 있으면 자동으로 내려와요. 언제 내려와요? 망가지면 내려와요. 장난감 고장나면 아빠 이러고 들고 찾아와.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 한 번씩 고장나게 하시는 이유를 알았어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 몰라요, 여러분. 건강 잃어버려 봐야 평소에 내게 주신 건강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복이었나. 잃어버려 봐야 소중함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 어쩌다 집에 왔어. 뭐 며칠 있다가 휴가 끝나고 방학 끝나고 떠나고 나면 그 한 명이 있다가 떠난 자리도 왜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온 집안이 허전해. 없어져 봐야 있을 때의 소중함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잃어버리기도 해요. 주시기도 하지만 상실감의 고통 속에서 평소에 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었는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경우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벌써 우리는 보면 감을 잡아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전제해놓고 두드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드라마 보면서 감이 잡혀요. 처음부터 막 주인공이 벌써 뭐 대단하고 막 굉장히 뭔가 이렇게 뛰어나고 탁월하면 우린 느낌은 저 머지않아 이제 한번 또 어느 날 침대 타고 여행하는 또 장면이 곧 나오겠구나. 욥의 경우 보세요. 처음부터 동방의 의인. 얼마나 가정의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요. 자녀들이 나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면 혹시라도 먹고 마시며 즐기는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두려워서 그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런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걷어갔어요. 아내까지도 그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리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라. 결국 그 시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결과가 뭐였어요? 욥기 마지막 42장 5절에 가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말로만 듣던 주님 다 걷어가고 잃어버리고 시련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삶의 그 절박함 속에서 혹독한 어려움을 거친 이후에야 전에는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의 본심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자녀가 지금 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밤잠 못 자고 눈이 퀭해도 어떻게 할 방법 없는, 저 과정을 다 거쳐야 되니까 그저 문 앞에 가서 엄마는 그저 왔다 갔다 잠 못 이루면서 같이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왜? 그 과정 겪어야 돼. 넘어야 돼. 그래야 저 아이가 인격적으로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이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오늘 본문 돌아가 보시면 47절에 제자들을 떠나보낼 때가 언제예요? 저물매. 성경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떠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미 예비된 고난인 거예요. 작정된 시련인 거예요. 저물매 떠났는데 주님이 언제 그 제자들에게 가느냐면 그 48절에 보시면 바람의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언제? 밤 사경에.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주님이 산 이편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물결을 거스르면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다 보시고 모르신 게 아니에요. 모르시면 잘못된 거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왜 몰라요? 내 고통 소리, 내 신음, 내 아픔, 내 상처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이건 반드시 넘어야 될 수순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야 될 목표를 주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버려두신 게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니까요. 때가 참에 40년이 참에 얼마나 성경이 정확해요. 그 40년은 거꾸로 해도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데 일이 안 됐다고요?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루아침에 기적이 안 나타났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문제 들어주면 이 사람은 그게 주인 돼서 세상을 향해 쫓아갈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저렇게 구하지만 쥐꼬리만한 명예 하나 주면 그게 하나님 돼서 나갈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아시니까. 물질 넉넉하게 채워주면 이 사람 언제라도 지금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돈이 주인 될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초월하는 그 수준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지만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준이 될 때까지, 그릇이 될 때까지, 감당할 만한 능력으로 훈련될 때까지.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물매 그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그 물살에 힘겹게 노를 절며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다가 밤 사경에 그들을 향해 가세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경우 보십시오. 꿈을 가졌더니 뭐 그 꿈이 뭐 비전의 사람? 꿈을 가졌더니 뭐가 달라졌어요? 꿈꾸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추락하는 인생이야. 벌을 받고 팔려가고 누명 쓰고.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을 이렇게 정확히 보셔야 돼요.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만사형통한 게 아니라 꿈과 비전을 주신 이후로부터는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며 감당할 만한 그릇 될 때까지 막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남도 아니고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팔려갔어요. 거기 가서도 또 그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그 시험과 유혹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주어진 결과는 칭찬과 박수와 격려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꿈을 가졌기 때문에,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시련도 풍랑도 역경도 삶의 거친 세파의 도전도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능히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릇될 때까지 그 보디발의 감옥에서 요셉을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 그 만남을 통해 바로왕 앞으로 나가는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네.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고위 관리들만 오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은 보디발 경호대장, 경호실장의 그 개인 감옥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나 오는 잡범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왜 거기 가게 했을까요? 거기서 대하는 사람이 무슨 사기꾼, 쓰리꾼, 무슨 좀도둑 이런 잡범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는 최고의 관리들이에요. 그 나라 정부 애굽의 엘리트들만 가두는 감옥이에요. 보디발의 감옥이에요. 거기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미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해 1인 지하 만 지상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려면, 여러분 그릇이 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을 척 보면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CEO나 무슨 회사를 경영하는 그 리더들 보면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척 보면 5분만 대화해보면 아는 거예요. 네. 우리 화평장로교회 이렇게 아주 연세 지긋하신 장로님들 제가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분들은 아세요. 5분만 목사님들도 딱 대화해보면 이분 어떤 목사님인지 금방 나와요. 고장로님 맞죠? 5분만 그분하고 앉아서 지나보면 그 사람 성격, 취향, 이 사람은 어디를 다듬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 기질이 어떤 거 다 안단 말이에요. 네. 요셉에게 그 훈련시킨 거예요.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요셉에 대해서. 그 수준이 돼야 총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장관을 앉혔다 뗐다 해야 되는데 임의로 백관을 제어할 만한 그런 안목을 가지려면 당시 애굽의 관리들과의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감옥에 가야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고위 관리들과 대화하면서 거의 10년 이상의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도록 버려두신 거예요. 그 수준을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남을 통해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참 장애인으로서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지내신 강영우 박사님,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그분도 한 3일 집회를 하셨는데 제가 참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미국까지 유학을 왔어요. 한국은 아직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츠버그 대학에 유학을 왔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그날따라 그냥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우산 폈다면 뒤집어지고 우산 이리 펴면 낙하산 돼버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쩔쩔매고 그 교정을 걸어가는데 아주 검은 승용차가 하나 쫙 오더니 옆에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니까 장애인 한 분이, 시각장애인이 어쩔 줄을 모르거든요. 비바람 속에 타라고. 그 태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션 버그라고 하는 주 법무장관이었어요. 피츠버그 대학에 강의하러, 개관 교수로 강의하러 왔다가 그 강영우 박사님을, 그때 당시 젊은 시절이죠. 웬 동양 시각장애인이 그냥 비바람 속에 어디로 갈 줄 모르고 쩔쩔매는 걸 보고 그 차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부시 행정부에 그 션버그 박사가 장관으로, 법무장관으로 발탁돼서 들어갑니다. 그분이 들어간 다음에 미국 안에 장애인들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요들의 의견이 결정이 되면서 누구를 앉히면 좋겠느냐 했는데 이 션버그라는 분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한국에서 온 신앙 좋은 크리스찬 한 분이, 장로님이 한 분 있다. 그래갖고 이 강영우 박사가 우리가 잘 아는 차관 보혜 자리까지, 그런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지위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그 비바람 속에서 잠깐의 고통, 그 곤란을 겪게 하셨지만 그 순간을 통해, 만남을 통해 일하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예비된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만남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늘 갈멜산만 있나요? 아니요. 주의 종들이라고 해서 늘 갈멜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보십시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도끼 어린 위협 한마디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했다.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이세벨의 그 한마디 서슬퍼런, 예. 그 이시들이 다 괜찮은데 이 이세벨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뭐 이멜다 뭐. 그 서슬퍼런 위협에 뭐라고 말해요? 로뎀나무 그늘에 쓰러져서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러나 그 로뎀나무 그늘에서 삶을 포기하다시피 좌절한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셨어. 떡과 물병을 먹이시고 위로해 주셨어. 여러분, 어제도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선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만, 뭐 이민 목회가 그렇게 만만하나요? 예? 한 교회 10년 사역하기도 쉽지 않은데 21년째 한 교회를 섬겨오다 보니 제가 잘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요. 성도들을 잘 만났어요, 저는. 예. 배가 아프신지 전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예. 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중국 가면, 예? 2주 동안 금식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제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거지 제 힘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통하게만 하시지 않아요. 나무 자라듯이 교회가 늘 자랐어요. 20년 동안 매년 한 15%씩 성장을 했는데 한 번씩은 하나님은 또 흔들어 놓으실 때도 있어요. 네. 기가 막힌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역시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그랬을래고요. 목사가 바닷속으로 확 뛰어들어갈까. 저는 그래놓고서도 굉장히 미안했어요. 제 아내한테 제일 미안했어요. 그러나 할 말이 딱 생기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에 봐봐, 갈멜산에 불러온다고 하신 그 놀라운 아주 슈퍼파워의 그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도 19장에 넘어가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주의 일 하다 보니 그렇게 한없이 좌절할 때도 사람인지라 있더라. 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련의 때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거기서 통곡의 눈물을 쏟아내는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따라하십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네. 세 번째로요,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제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죠. 고난은 당연하다, 됐지, 그게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아야 돼요. 네. 여러분, 제자들은 소위 뱃사람으로 바다에 이력이 난 사람들. 우리가 한 가지 일만 3년만 한 가지 일에 종사해도 이력이 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어린 시절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항해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의 불가항력적인 그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을 불러야 할 때요.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군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늘 모든 일이 형통하지만은 않았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혹독하게 훈련하셨어요. 예. 심지어 장인인,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다, 사울 임금 장인입니다. 자기 하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자기 생명을 노리고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신앙의 근전을 뒤흔들려고 하는 사탄과 그 모든 유혹이 멀리 있으면 쉬워요. 안 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원수는 항상 어디 있어요?
내 옆에 있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할 정도로 오른뺨을 칠 정도로 항상 내 옆에 있어요. 그렇다고 또 남편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항상 대적은 멀리 있지 않단 말이죠. 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왕이 얼마나 황급해서 맨발로 울며 감람산을 향해 가고 갈 때 설상가상으로 왕위를 내놓고 지금 피신하는 그 다윗에게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왕 족속의 한 인물이 뒤를 따라오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로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온갖 조롱과 모독을 쏟아부으면서 다윗의 뒤를 쫓아 부하 장수들이, 범 같은 장수들이 옆에 있었어요. 내 주 왕이여,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저 개 같은 자를, 제가 지금 욕한 거 아닙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무슨 우리 합동측 목사가 저렇게 말하냐, 전 성경대로 저 개 같은 자를 내가 쫓아가 단칼에 목을 치리까, 비분강개하는 범 같은 부하 장수들. 그때 다윗이 안 그래도 지금 막 열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티끌을 날리며 조롱하는 그 시므이를 향해서 말을 도 필요 없어요. 그 아비새 같은 그 범 같은 장수 앞에 이거 하나면 끝나는. 근데 보세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위대한 신앙입니다. 감정 따라 우리는 그냥 그 감정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참지 못하는 게 문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지를 못해. 나 할 말 있어, 나 성격 그런 줄 알지, 이런 무서운 독선이 어디냐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 그건 할 만한 게 아니라 뭐냐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참지 못해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 앞에. 그러나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너무너무 훌륭한 신앙.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의 사슬을 푸는 방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직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신종했던 이스라엘, 시딤에서 그들에게 불뱀이 나와 막 물었어. 막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갑니다. 치료함을 받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명령하세요. 놋뱀을 장대에 메어 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이 타이폴로지, 영적으로 누굴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지금도 인생에 불뱀에 물려 살아가는 그런 교우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있다가 왔는데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 결국 내 인생의 결산서 돌아보니까 남은 거 얻은 거 하나 없어. 가정은 가정대로 어려워졌어. 섬기는 교회도 교회대로 어려워졌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것뿐일까요? 건강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불뱀에 물린 것처럼 질병의 멍에를 메고 고통과 신음 속에 침상을 적시는 그런 교우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나 여기 화평장로교회나 믿었던 사람한테 불뱀에 물리듯이 그 물림의 상처와 그 아픔을 끌어안고 밤마다 그렇게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방법은 하나예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즉시 그들이 고침을 얻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생명을 지옥 형벌받아 지옥으로 가야 될 인생을 어느 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장대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될 때 진정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로마를 향해 가는 그에게도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이 몰려왔어요. 오늘 제자들이 풍랑 만나듯이 사명의 연장으로 순종하여 로마를 향해 가던 중에도 그 광풍이 몰려왔어요. 모두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의 희망이 없어졌어요. 다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두가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절망의 늪을 헤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trial before 가이사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 여러분, 사명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해서 로마 복음화를 시켜야 되는 이 사명, 그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 타서 파선을 당해 다 죽어가고 구원의 여망이 없던 절망 속에 깊이 빠져들어갔던 그 276명 천원이 멜리데라는 섬에 다 상륙해서 한 사람도 생명 잃지 않고 다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바로 한 분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듯이 광풍 속에서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셔야만 될 하나님의 그 오묘한 계획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회복되고 주님 피로 박주어 사신 귀한 이 은혜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누구시게 도약하고 성장하는 일에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